마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성경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그러나 현실인 이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성경 중심,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이것을 두 번째 저희들이 상고하며 살피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바로 이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앞에서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중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다시금 또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뭔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뭔가가 있는데 그럼 이런 분일 것 같다. 이런 정도로. 그것은 모든 자연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 외의 모든 자연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나 자연이나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자연이나 이런 모든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채에는 옛날 우리가 그거로 치면은 사랑채에는 아버지가 계셨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거기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거기서 맞이하시고 또는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아니면은 아버지 개인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구조에 사랑채가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그 가족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사랑채에서 올라가는 그 디딤돌에 아버지가 신는 고무신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언제나 느낍니다.
반면 사랑채를 돌아서 헛간으로 가고 그렇게 할 때에 간혹 사랑채 안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 그걸 들으면서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자연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를 느끼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신이 귀신, 조상신, 아니면 뭐 삼신 할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는 들여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에 있는 아버지를 느끼고 조심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사랑채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게 없는 자녀들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심은 있지만은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살가운 교제나 그런 추억은 못 만듭니다. 자, 그런데 사랑채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헛기침 소리만 느끼던 아버지, 고무신만 보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던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다정함으로, 아니면 그런 위엄으로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은 되지만은 아버지를 눈에 보면서 그렇게 또 아버지의 입김을 느끼면서 대화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훈계를 듣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에는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씨를 좋아하시는구나 알면서 교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을 못합니다. 아주 어릴 때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병중에 계실 때에 제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사건만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계시면서 큰 집에 사랑채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 집에 맡겨져서 한 3년 정도 거기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버지가 계시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딱히 정을 느끼고 그건 없었으나, 그러나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우리 사촌들이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다니고 할 때 나도 내 아버지가 저기 계신다는 어린 가슴에 그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거기 있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있고, 때로 내 이름을 안에서 한 번씩 불러주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에 군부를 이래 떼어주는 환자니까, 그런데 보면은 어린 내 눈에 군불이 다 정리가 안 됐을 때에 거기서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가 꼭 아버지 방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혼자 살짝 들어가서 거기 아궁이의 불을 전부 다 밟아서 끄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갈 때 딱 보이는 아버지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거의 다 환자의 분위기죠. 침구와 어떤 이것, 그 다음에 가지런히 되어 있는데 영 낯설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보고 실감하는 것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아랫목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갔더만은 덮어놓았던 그릇에서 있는 담겨있는 죽을 꺼내어서 숟가락을 손으로 몇 번이고 닦아가지고 몇 번이고 닦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폐결핵을 앓으셨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닦고 또 닦고 또 닦아서 제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럼 힘에 붙이니까 저보고 숟가락을 주면서 다 먹어라. 아마 그때 배고프신 시절이니까 아버지께서는 결핵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막내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워서 그릇을 끓고 있는 그게 안쓰러웠던지
숟가락 이제 내려놓아라. 그게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뚜렷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연 환경이나 사건이나 삶의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는 신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 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그 신과 내가 어떤 교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상수야 이리 들어오느라 부르는 그 소리,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친밀감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 부름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가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숟가락을 몇 번이라도 닦으면서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곧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고서 내 주관적인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그 재의 연기를 없애기 위해서 꺼주는 그 정도의 나의 일방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은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 이 말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자, 성경을 가리켜 그래서 완전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완전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라고 하고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앉게 하는 이 성경, 이게 역사성에 있어서든지 문학적으로든지 아니면 논리성에 있어서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모순이 되거나 엉터리일 것 같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성에 있어서 성경이 완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타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가 이 세상에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 외에는 고고학자들이든 역사학자들이든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그때의 세상에 존재했고 그렇게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성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게 온전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도덕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러죠. 구약에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들 중에서도 구약은 떼놔버리고 신약만 가지고서 이게 기독교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래 되면 이 자체가 신약과 구약이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종교적 경전일 뿐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때 본 하나님이 신약이라는 이 사랑체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과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
그리고 성경에 이런 면 저런 면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 용서를 말하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 정의를 말하는 하나님, 이것이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인 것을 성경이 신학적 일관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증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모순이 있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리가 나는 것과 함께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예수의 도당들을 잡아서 다 죽이고 이것은 끝났어야 됩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이었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과 부활한 예수님을 본 그런 예수를 적대적으로 삼던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를 해도 그들이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구약의 모든 내용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신약의 모든 내용은 일관된 겁니다. 일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은 뒤 2000년이 지나오도록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경전들을 대성 불교라고 합니까? 또는 소성 불교라고 합니까? 아니면 호국 불교? 그렇게 시대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혀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교회들의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지 문화와 제도의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지 성경은 한 번도 편집되거나 그 다음에 뭔가 개혁이 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라는 제도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잘못되어서 변화가 되어져 왔으나 그러나 교회의 변화를 주도했던 그 중심이 되었던 성경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일관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일관되다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에서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되죠. 신빙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용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된다든지 고전이 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책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책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의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책은 대단히 많고 그런 책을 가르쳐 우리는 고전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은 내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 내용을 믿어보니까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뀐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빙성이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놓고 생명의 질을 바꾸어 놓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놓는 완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치는 것 같으면 2000년 동안 성경의 내용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에 대한 증거와 정의는 2000년 동안 성경과 함께 해온 교회입니다. 그 내용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기독교가 때로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이 카테고리, 신빙성의 문제. 성경은 정말 내용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즉 진리인가? 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맞는가? 세 번째로는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은 내가 이해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그것에 따라서 믿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은 이것은 내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신빙성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완전하다. 즉 성경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물질입니다.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천지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지는 소모품입니다. 시간이 소모되듯이,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듯이 에너지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천지는 반드시 소모되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관리될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누가 지으셨단 말이에요? 법을 누가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성경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을 바로 교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둑놈이고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양심이 조금 살아있으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 손과 발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보고 싶어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살가운 대화와 교제가 있는 그런 가정과 가족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일 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읽고 고전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 옳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베스트셀러나 고전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픕니다. 혼이 아픕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존심이 뒤집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고쳐놓는 수술의 과정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은 다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는 인간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완전한 것을 대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향력이 있을 때 느끼는 고통 때문에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혼을 바꾸고 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은 완전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은 평화와 진정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49절과 50절을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깊은 좌절과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한 걸음 디디면 죽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다녀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있든지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런 다윗에게 그 사면초가와 같은 거기에서 진정한 살 길이 있고 여전히 기대할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고 다윗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은 나를 챙겨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당사자는 세상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새로운 소망,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62절입니다. 6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 이것이 밤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 종류가 다른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뒤지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아니면 이런저런 기회를 찾아서 허우적거리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평화,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 그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앞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서 내가 인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인면 수심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처신을 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궁극적으로 학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해 놓는 것은 지혜를 얻는 통찰력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혜롭지 못하여서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처신하다가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끝나는 지식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람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지혜로우면은 자신의 목적을 알고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사는 것에 자만이 누리게 되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 성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갈 때에
나를 지혜롭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가장할 뿐 나를 지혜롭도록 만들지 못하는 이 의식과 사고방식과 습관과 어떤 문화적 체질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의 가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것에 길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길로 간다고 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속도감의 중독입니다. 길의 가치는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이 길인지 또는 내 발밑에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 길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전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발끝을 볼 수 있는 등이 필요합니다. 내 발끝 앞에 있는 이 돌뿌리를 견디지 못하면 10년 뒤에 큰 비전을 보면서 내 발끝 앞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나는 넘어지고 맙니다. 10년 뒤에 그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내 발끝에 있는 돌뿌리를 피해가는 이것이 있을 때에 10년 뒤라고 하는 이것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의 가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빛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돈을 만질 때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수전노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될 것인가? 돈을 만지는 그때 돈을 만지며 길을 가는 그때에 돈을 제대로 만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과 같고 빛과 같은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는가? 진리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속성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이 변하고 길의 환경이 바뀔지언정 길을 인도하는 빛이 변하고 등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선을 보든지 아니면은 이성 친구가 생기게 됐을 때 로맨틱한 불빛 아래에서 혼미 되기 전에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고 거기서 가지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이게 핑크빛으로 바뀌면은 그 다음부터는 판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정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게 욕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될 때에 핑크빛은, 여러분, 왜 나이트클럽 가면 다 미인으로 보이고 다 환상적으로 보입니까? 핑크빛인데다가 빙빙 돌리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불빛과 잘못된 그 조명 아래서 취해버리기 전에 마음을 정해야 되고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등의 색깔이 바뀌고 빛의 색깔이 바뀌면은 길이 아무리 바로 나 있어도 길을 헛되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해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주의 말씀은 목적에 이를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때에 지혜로워집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이 내 발끝에 달려있는 등처럼, 내 길을 비추어주는 빛처럼 그렇게 사람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 죽은 시체처럼 느끼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게 곧 죽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이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망신살이 끼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있는 대로 못 나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목숨이 biological life, 생물학적 개념에서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보다도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죽었을 때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체면이 구겨졌고 체면이 서지 아니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될 때에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생명을 준다. 이것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성경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딱 바로 세워줍니다. 명심보강을 읽고 참선을 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위한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어진 그 본질을 따라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처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119편,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 사이를 먼저 봅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이게 죽은 겁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몸이 죽었을 때는 무덤에 묻으니 진토와 섞여버리고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우리 몸이 죽었으만이 그렇느냐? 정신적으로 죽고 의식적으로 죽고 도덕적으로 죽었을 때, 체면이 죽어버렸을 때에 꼭 흙 속에서 진토에 붙어버린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리가 아니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잔재주에 얽혀서 자충수를 두어서 이렇게 체면이 구겨질 정도로 죽어버렸는데 또 다른 잔재주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두세 번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겪은 거예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보니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나의 행위가 나를 죽였습니다. 27절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들의 길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행위가 나를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의식의 반영입니다. 길을 모를 때에는 마른 길을 헤집고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28절에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몸은 죽으면 구더기에 밥이 되어서 그렇게 산화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몸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구더기에 밥이 되는 것처럼 녹아남이 있다는 거요.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가책, 견딜 수 없는 도덕적 번민, 견딜 수 없는 내 안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이 주는 자기 모순, 그 위선,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방황, 이게 우리를 녹아내리도록 만듭니다. 이 속에서 나를 지탱한답시고 우리는 늘 피부 관리에 힘을 쓰고 육체의 관리에 힘을 쓰나,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삶의 내용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해답이 되지를 못하고 고전이 해답이 되지를 못하고 내 육체를 관리하는 이 세상 임금이 주는 그 패러다임이 이런 살리는 그게 해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소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녹아지는가? 거짓 행위가, 나는 싫지만은 거짓 행위가 내게 붙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이래 하면 성공하고 이래 하면 평화가 되고 이래 하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이 제시한 그 길들을 갈 때 분주하기만 할 뿐, 잔재주만 부리게 될 뿐, 어느 길 하나가 나를 목적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방황하고 소진되어져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길 말고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31절에 수치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상담학에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자기 안의 그 문제, shame,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우리의 자식들이 자라면서 한두 번씩 아버지에게 안 맞아보고 꾸지람을 안 들어보고 온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특히 경상도 어머니로부터 문디자서 그럴 것 같으면 나가 죽어라, 이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돼서 어떤 우리의 자녀들은 이걸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다 곰팽이를 씌워버리게 되어지니까 평생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감 다 무너져버리고 의욕이 다 무너져버리고 기껏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일어난다고 하면 복수심이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모질어요. 이번에도 그 뭡니까? 몇 살짜리죠? 지 아들 16kg밖에 안 나가는 지 아들을 엎드려 뻗쳐시켜 놓고 90kg 나가는 이 아버지가 배를 걷어차고 짓밟고 2시간 동안 폭행하는 것. 지가 자랄 때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shame, 수치심으로서 딱 응고되어지니까 그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을 몰락시키는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죄의 현상 중에 하나인 이 수치심,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16kg밖에 안 되는 아들의 배를 걷어차고 2시간 동안 폭행을 해도 이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거짓 행위, 그리고 성실한 길이 아닌 잔재주만 부리는 이런 길, 그리고 수치심, 이것이 주는 어떤 그런 추진력으로 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언제나 들여다보면 내 영혼이 녹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도덕적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는 그 완전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상담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명심보강도 아니고 참선하고 템플 스테이를 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가도 아니고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이 숟가락을 몇 번이라도 닦아서 내게 먹여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다윗이 드디어 인생을 정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119편, 시편 119편 36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탐욕으로 보니까 탐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 보니까 안목의 자랑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감각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허탄한 결과를 반복하여 보면서도 불구하고 다시금 낮이 되니 다른 길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허탄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39절에서는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이게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게 되고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되느냐 이거예요. 무언가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자랑을 삼고자 하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적이 생기느냐 이거죠. 경쟁의식의 패러다임에서 내 삶을 살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당부하기를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지는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밤중에 곱씹어 보면은 내가 오히려 내 원수를 경외한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돈을 벌겠다고 했으나 결국 하루 종일 돈을 경외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이걸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사고방식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의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사람을 절대적 의미로서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는 방식대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먹고 싶어서 열심히는 사는데 언제나 원수를 섬겼고 원수를 경배했고 경후했던 이 비굴함만이 자꾸 있으니 너무 언제나 씁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사고방식과 한 줄 알고 외우고 익히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나를 통제하고 그걸 덩삼고 빗삼아 길을 가니까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수치심을 당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엉뚱한 것을 경외하면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내는 비굴함을 느끼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녹아지는 영혼에 드디어 자부심이 생깁니다.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의 말씀, 그 성경대로 한 줄 알고 있는 성경대로 그렇게 나를 조명하며 그리 살아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합니다. 왜? 도덕적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대 문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학의 가설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적 사고방식을 재편성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과학은 또 바뀔 것입니다. 과학의 가설은 또 바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 외에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라고 과학계가 한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대성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과학적 가설에 맞추기 위하여서 성경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오도하고 있는 지식이 많은 현대 교인들의 이 오만은 곧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두 번째로 철학적 전제와 논리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서 철학적 전제로 얘기가 되어지고 철학적 논리에 있어서 모순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성경을 이렇게 오도하고 저렇게 오도하고 이리 해석하고 저렇게 구겨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경을 대중화하기 위하여서 한 가정으로 치는 것 같으면 성경을 자식들에게 그들은 부리고 있는 이 자식에게 성경을 한 번 더 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만드는 이걸 위하여서 성경을 구기거나 편집하거나 성경을 모를 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중화하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연애도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적 소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인상이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하여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건 이리 깎고 저런 것은 빼고 뭐 이거는 이런 뜻이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중화 또는 여러분 대중화되어진 기독교의 모습이나 교회가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화 때문에 성경의 이 본질과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얼마나 오도되어지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볼품없게 되어버렸느냐 말이에요. 대중성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막연하고 인간성을 오도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대중화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대중화되어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눈 그룹 하면서 그런 토픽을 다루게 되겠지만은,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무슨 예배니, 왜 예배의 메뉴가 그렇게 많아졌느냐 이거예요. 좋은 의도로 출발했으나 가면서 대중화였습니다. 그러나 대중화되어진 이 기독교가 정작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힘없고 방황하는 대중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방황하고 정체성을 보기가 애매한 그런 실정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이유, 문화적 다원주의를 위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재편성하거나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며 또 종족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설교는 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3인 3색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이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줘야죠. 또는 어떤 이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요. 또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되고, 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맞추는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브라이어티 쇼에서 스피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든 시청자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모티프를 제공하는 소재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아파야 됩니다. 설교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설교는 무언가 샘솟던 듯한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는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설교는 지옥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동시에 설교는 천국의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보게 해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천국을 보여주는 설교가 지옥 자식이 보게 될 때에 망할 지옥 자식일 것 같으면 그것을 보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설교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또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화합을 이루고 소위 말하는 화목한 분위기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런 문화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런 문화에는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모를 깎고 그렇게 폐마한다. 완전한 것을 팔아서 망할 것으로 우선 배를 불리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자라도 더하는 자는 여기에 있는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더할 것이며, 여기에 있는 것을 한 자라도 빼는 자는 여기에 약속한 축복이 재해지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의 어떤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협 조항을 넣어놓은 어떤 그러한 경전의 문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서서 빗나가게 될 때는 여전히 고통을 토로하고 헤매고 방황하던 그러한 일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이 신앙생활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중심, 이것은 곧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그 사랑채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채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서 인격적 교제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신빙성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사랑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오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완전한 것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여러분을 교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잔재주를 부리는, 그리고 늘 자충수를 뚜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시행착오를 정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 중심, 이 실천이 여러분에게서 지금부터 시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느끼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자리에다